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 날씨 많이 춥지요. 예. 추운 날씨 중에도 주의 새벽 아침을 깨워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운 중에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조심조심 잘 다니시길 바랍니다. 1840년 1월 30일 순교하여 천주교 103위 성인 가운데 오른 허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예박해 때 체포되어서 포도청에 끌려갔는데 심한 고문 때문에 그만 배교를 하고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곧 그것을 뉘우치고 즉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는 죄를 지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뉘우칩니다. 입으로는 배교하였으나 마음으로는 교우였고 지금도 교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이 그를 다시 옥에 가두었는데 옥사장들이 그를 괴롭히며 말로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내가 뉘우친다는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그러고는 대소변이 가득 찬 통을 가리키면서 네가 참으로 뉘우친다면 여기 사발이 있으니 저 통에 있는 것을 퍼서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허임은 조금도 서슴지 않고 그것을 한 사발 듬뿍 떠가지고 단숨에 삼켜버리고 또 다시 뜨려고 하니까 옥사장들이 질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둬라, 그만둬. 그렇지만 여기 십자가가 있으니 내가 배교하기 싫거든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허임은 꿇어서 이마를 그 십자가에 대고 조아리며 배반하였던 예수를 온 마음을 다해 통회하고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배교를 취소하고 이후에 심한 매질과 함께 옥중에서 45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 지조가 아닐 수 없어요. 연약하니까 잠시 그 모진 고문 앞에 잠시 배교할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잠시 나태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지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경청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걸 다시 배우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에 부주의해서 많은 진리와 위로를 놓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묵상하면서 지냈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확인해 보겠지만 이 베드로는 졸며 자다가 혼미한 가운데 이 겟세마네를 보내고 곧 이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 말씀은 길바닥에 떨어졌고 헛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한 사람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또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경청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새해 들면서 올해는 우리가 주일마다 10시 30분부터 성경 듣기를 주일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는 8시 반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여 읽고 듣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는 안타까운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하갈이 샘물을 곁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씀을 대하면서도 감동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다가는 그 다음에 실수 인생, 실패 인생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베드로에게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부인하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33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12시간도 못 돼서 주님을 부인했고 모두 주를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해 들려드렸잖아요. 다윗만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도 잠자리에 들어가야 할 시간에 오히려 잠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나태한 마음, 연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때문에 결국 그가 무너지는 걸 보았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경고를 주는 그 은혜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게으른 가운데 계속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은 것도 아셨고 세상적 욕심이 동기가 되어 자신을 따른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라. 사실 안 그렇잖아요. 또 이후에도 안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회심하기 전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회심한 후에도 연약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시고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로서는 이 주님의 성품이 얼마나 부러운 성품인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절절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큰 종합병원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한심하다, 참 한심하다 싶은 그런 인생들도 다 받아주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연약한 존재여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33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걸 미리 예견하고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좋은 일을 예견하고 알면은 그 일에 기꺼이 뛰어들겠지만 뻔히 좋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드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는 공생애의 여정 중에 제자들의 그 한심함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다 용납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사람을 여러 가지 작업 도구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사람들 중에는 모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줄자형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넌 이게 부족하다, 넌 저게 부족하다, 줄자로 이렇게 재듯이 그렇게 일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망치형의 사람도 있어요. 어찌 보면 목회자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망치형의 사역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기만 하려고 하는 실토형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면서 쥐어짜는 바이스 아세요? 어떤 도구를 놓고 막 꽉 붙잡고 쥐어짜는 바이스 같은 형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성질을 갈아대기 위해 그 개팍한 성질을 부리며 우리를 괴롭히는 그라인더형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지나간 자리에 벤 자국을 크게 남기는 도끼형의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 없이 흐느적거리는 연체동물형 인생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는 걸까요? 저도 간혹 하나님께 그런 원망을 어리석게 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제 곁에 두셨습니까? 저런 사람만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두고 저런 사람도 두고 왜 맨날 저 눈꼴 사나운 저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거친 부분을
다듬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품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한 목사이기에 주님은 끊임없이 그런 인생들을 통해 종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일보다 우리의 인격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인격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작업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까다롭고 못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멋진 사랑의 큰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아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은 갉아내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은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무지 목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렵게 주님 앞에 와서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로 통해 때로는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런 중에 우리를 다듬으셔서 점점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니, 늘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주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 안에 체득하여 살아가는 모든 여정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품으며 안을 뜨거운 사랑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옵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십니다. 사랑의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정성된 물질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나눌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최봉순 권사님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추운 날씨 중에 받는 수술이지만 병원 안에서 안전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여종을 늘 아프고 괴롭게 한 그 모든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동일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성도들의 육신에 힘있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